식사 잘 하셨나요? 네. 뒤에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감정이 이상한데, 첫 번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이게 자꾸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저랑 제 친구랑 또 그 친구가 데리고 온 후배랑 뭐 그분의 친척이랑 뭐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저희 집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모이기 시작했다가 이제 몇십 명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조그만 어떤 장소를 얻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동에 또 조그만 장소를 얻어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모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모이기 시작한 게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 저랑 제 친구랑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2014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분, 두 분 늘어나다가 이렇게 많은 분이 한 장소에서 모인 건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막 찬양팀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 뭐 이런 걸 줄 아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야, 우리 그럼 노래를 좀, 우리도 찬양팀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매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체계를 갖춘 그런 모임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저희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도를 모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신도란 말도 그 뉘앙스가 좀 싫고, 종교란 말의 어감도 굉장히 싫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너희가 종교적이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야, 너희 참 종교적이구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종교의 뉘앙스는 뭐냐면 막 비는 거예요. 막 비는 거예요. 예. 근데 빌 때 마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비나이다 할 때 자기 마음이 편해지려면 자기를 더 괴롭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절을 1000번 하고 나면 왠지 더 괜찮아요. 무릎은 까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야, 3000번 해야 돼요. 3000번. 그래서 3000번을 절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막 연골이랑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때서야 좀 편해요.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들어보셨어요? 특정 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3번 걷고 절을 1번 하는 거예요. 3번 걷고 절을. 그 시간에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왠지 책 읽긴 싫어요.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이상하게 더 편해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꼭 자기 학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것도 보셨죠? 채찍으로 자기가 자기 등을 때립니다. 왜? 등에서 피가 좀 나야,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종교의 뉘앙스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진리. 팩트. 요즘 이런 말 많죠. 팩트. 알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막 한 사람이 이런 거 여기서 막 다 울고 막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울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은 무서워서 다시 못 와요. 왜 이러는 거지? 그렇게 보면 막 다 눈빛이 막 정신이 나가서 막 뛰면, 여러분들 한번 놀라셨을까요? 박진영이 성경을 2단 사입이라는데 여기 오면 제가 갑자기 무슨 피를 뿌린다거나 여러분, 진리를 알면 이상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지 의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찬송이나 기도는요,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성경 두 번째 책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 다음에 찬양과 춤과 노래가 나와요. 너무 기뻐서 나오는 게 찬송과 기도와 종교의식이지, 뭘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을 하면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가나, 성당을 가나, 절에 가나, 사원에 가나,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 버드나무, 200년 대 버드나무 앞에 가서 비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까 유아 세례 얘기하셨죠? 누가 질문. 어린애한테 물을 왜 뿌릴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뿌리면 좋아요. 그냥 아이가 젖었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애가 감기 걸릴 확률이 있고. 그게 뭔데요, 그래서? 왜 뿌린 건데요, 그 아이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괜찮은데, 행위 자체가 먼저 앞서게 되면 그게 종교예요. 비나이다인 거예요. 자, 오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창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두 가지 슬라이드만 한번 다시 볼까 하는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알고 싶다면, 즉 우리가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왜 삶은 이렇게 괴로우며 왜 늙고 병들고 아프고 모든 인간이 결국은 언젠가 침대에 누워야 되고 그리고 죽습니다. 도대체 죽어서는 어디 가냐 이거예요. 이게 알고 싶거든. 나에게 물어봐라. 왜? 내가 땅과 우주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 외에 그걸 말해줄 사람은 없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많이 다른데 지구와 우주의 차이 정도로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단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이라는 걸로 이 책이 내가 썼다는 걸 증명하겠다. 나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 책에 미리 써놓겠다. 하고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책에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쓰여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인구가 적어서 골랐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인구는 1300만에서 1400만 사이인데 이 민족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거든요. 근데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아요. 25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요. 근데 되찾을 거라고 써 있어요.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 36년간 잃었었죠. 말 다 사라질 뻔했어요. 스매끼리, 수봉, 와리밭이 말이 사라질 뻔했어요. 문화가 사라질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들 다 자자로 끝나죠, 이름? 창씨개명부터 이름 사라지고 언어 사라지고 끝날 뻔했어요. 36년이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5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좋은 일만 있나? 그 사이에 홀로코스트 2차 대전 중에 학살당한 유대인만 600만 명이에요. 무슨 이런 이상한 민족이 있죠? 저 바닥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인구 1300만이 지금 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세계에서의 영향력이란 것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2600만이에요. 수도권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성경에 쓰여 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천 년 전에 쓰여 있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에 대한 예언을 비교하면서. 자, 그러니 내가 미래를 다 써놨기 때문에 내 말을 이제 들어달라는 거예요.
안다. 너희 생각과 많이 충돌할 거야. 하지만 내가 미래를 써놨기 때문에 믿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왜 성경이 감히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리 자체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맹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가면서 듣되 고집을 좀 버려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정도라도 마음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머 너 왜 그랬어? 그럼 몰라 이런 말을 하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왜 그랬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써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아세요. 미래를 미리 정해놓으시진 않았어요. 아시는 것들을 조합해서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드신 분들이 있고 왼손 드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드실지 왼손을 드실지 오늘 이 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드시거나 왼손을 드신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foreknowledge, 미리 안다, 미리 본다 이렇게 말해요. predestinate, 이거는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들도 있는데 우리의 선택만큼은 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들.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 여러분들 오늘 여기로 오시기로 선택하셨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올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써놓으시긴 하셨어요. 왜?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CCTV 돌려보잖아요. 우리 과거 돌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돌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를 정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돌려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박진영이 이런 선택을 내리고 홍길동이 이런 선택을 내리고 철수와 영희가 이런 선택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 선택들을 조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결국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대단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걸 배열하실 수 있다. 그 선택들은 다 인간이 내리는 건데 그 선택들을 배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은 뭐냐? 어떤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왕국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요. 통치자는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 아니에요? 또
거기 사는 백성들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괴로운 거 아니에요? 첫째, 질병.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아플 때 너무 속상하죠. 아프고 편찮으시다 결국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가슴이 찢어지죠.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죽겠고 남이 자기한테 죄를 지면 분하고 화가 나서 죽겠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이유인데 이게 없어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 우주가 불에 타서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요. 새하늘, 새 땅이 생겨요. 거기에 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러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혼자 있고 싶은 거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왜 길러요? 돈 나가, 시간 나가, 노력 나가. 왠지 아주 따뜻한 어떤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하는 어떤 존재와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우리랑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유 혹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살면 행복하거든요. 계시록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학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이면. 여러분, 안 아파요. 안 죽어요. 서로 상처 안 줘요. 여기 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네.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거짓말이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래요. 네가 그랬지? 아니. 일단 제가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딸 둘이 있는데요. 갑자기 앙 소리가 나요. 달려가 봐요. 그럼 한 놈이 여기 이렇게 핥혔어요. 자국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질투가 나서 순간적으로 못 참겠는 거예요. 그 어린 천사 같은 애들이 서로를 핥혀요. 너 핥혔지? 아니요. 그냥 거짓말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여길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못 가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이 정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법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죠? 이 왕국을 하나님은 혼자 다스리시기 싫대요. 우리랑 같이 다스리고 싶대요. 이 새로운 우주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어린 양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사람들 중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하고. 어떤 옷을 말하는 거길래 그 옷을 입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서라도 우리를 꼭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서 꼭 같이 살고 싶고 이 모든 걸 같이 다스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야, 너희 거듭난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랑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이 인간 제도인 줄 알았죠?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제도예요. 결혼은 하나님 거예요. 자, 너희도 해봐 하고 주신 거지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제도예요. 왜? 나중에 본인이 우리랑 결혼하려고. 네. 디모데후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는 사실 다스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그냥 얼결에 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하나 입고. 근데 결론은 한 명 한 명과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도라고 불리는 그 뭔가를 입은 사람들 전체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아까도 몸에 제가 비유해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 생명체처럼 움직이거든요. 독립된 생명체예요. 근데 그 37조 개가 합쳐서 이런 큰 사람이 하나 되듯 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이 사람들 전체가 합쳐서 한 아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아지랑 결혼하거나 가끔 고양이랑 결혼하는 사람들 해외 뉴스에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같은 종이라만 하는 거예요. 같은 종하고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나중에 살려주셨는데요. 자, 창세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너 혼자 다스리지 말고 결혼해서 같이 다스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 앞에 동물을 다 데려오시는데 아담이 동물들을 다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 제 짝이 없는데요 이래요. 하나님, 저랑 같은 종류가 없는데요? 얘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이브거든요. 하나님도 다른 종이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창조의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다른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창세기 5장 또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닮았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자기랑 닮은
유일한 생명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 다스려 이러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까지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 예수, 요셉의 아들, 요셉 헬리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게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닮았어요. 언제까지? 선악과라는 걸 먹기 전까지 하나님이랑 닮았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살았지. 하나님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전서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뭔가 보고 말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연애를 해도 안 보는 사람, 안 보이고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를 해요? 심지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인간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대요. 잠언입니다. 주께서 태초, 영어로 보면 beginning, 성경에 태초란 말이 나오면 어떤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은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해요, 성경은. 그 태초라는 시점에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출생의 개념은 없다가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없다가 짠 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온 존재예요. 영원이라는 시점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태초라고 불리는 그 시점에 나온 거예요. 아빠 밖으로. 그걸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하나도 없다. 이 우주 안에 별과 해와 달과 지구와 우리 인간들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누가 만들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고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형상, 이미지라고 해요. 또 동시에 귀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초, 아들 하나님 태어난 시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형상이 다른 단어 같지만 성경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 가능한 하나님, 그냥 그런 뜻이에요. 눈을 빌어서 얘기하면 형상이란 단어를 쓰면 되고요. 귀를 빌어서 얘기하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같은 뜻입니다. 인간용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모든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자, 이제 아들 하나님과 결혼하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창조의 권세, 심판의 권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을 형상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없죠. 안 보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아들 하나님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이거는 그리스어고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둘이 결혼하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었다가 부부로 바뀌어요. 에베소서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얘들아, 너희 결혼했지만이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헛되이 창조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 없이 무엇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자, 우주 왜 만드셨다? 우리 살으라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근데 뭘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느끼게 하려고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언입니다. 그가 하늘들, 우주죠.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이거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아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이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아들 하나님한테 맡겼고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도 기쁘고 그걸 보는 아버지 하나님도 뿌듯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를 다 만들면서 아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나요? 우리요, 사람. 우리는 강아지도 이쁘고 고양이도 이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인간밖에 안 보여요. 왜? 닮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딸 둘을 낳고 정말 모든 아이가 다 옛날하고 다르게 보여요. 너무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정말 이상하게 저희 딸들만 보여요. 다른 아이들이 안 보여요. 남들 눈에 예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근데 진짜 예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지금 다 비슷하게 아이를 낳는데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랑 닮으면 걔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 우주 전체. 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결혼하려고잖아요. 결혼은 사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양쪽의 선택으로만 가능해요. 한쪽이 선택의 권한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근데 그 여자 음식물에 내가 약을 타서 그 여자가 평생 나만 보게 만들어. 그건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
제 아내도 임신을 2번 했었는데 산부인과에 갔다고 쳐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저 이번에 새로 나온 약인데요. 이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평생 부모님 말을 완벽히 듣습니다. 자, 이걸 놔드릴까요? 그거 맞출 부모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무조건 부모님 말을 들으면 편하죠. 나중에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저 왼수,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왼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말을 다 들어? 그건 또 이상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쪽에게 선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 속이 터지지만 지가 굳이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수습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수습은 부모가 해요. 근데 선택하게 해요.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수습은 부모가 하고. 그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에게 선택을 안 하게 하면 하나님은 편해요. 제일 많이 묻는 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인간에게 선택을 하게 해서 벌을 주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러지? 안 그랬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요. 심지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뒷수습은 다 하나님이에요, 또. 그래서 선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과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라는 걸 이제 줍니다. 선택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계명이야. 이거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할게. 이 목적으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의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과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걸 죽는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하고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하나님이랑 너무 함께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죽고 나면 알게 돼요. 그분하고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은 연결, 죽음은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포가 그래요. 제가 치실할 때 여기 감아서 막 치실하잖아요. 나중에 여기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연결, 죽음은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빨리 연결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해, 그분께 밀착해, 하나님하고 붙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야. 지옥에 가면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야 이 말이에요. 나무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꺾어서 물이 들어있는 꽃병에 넣잖아요.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긴 하죠. 꽤 살아있죠.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왜? 죽을 거니까. 또 왜? 뿌리랑 단절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 신세예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고 죽기 전에 어떻게든 나무에 다시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 죽어요. 선택을 준다고 해놓고 보기가 한계야. 중국집에 딱 들어갔어요. 자, 오늘 내가 살게 다 먹어. 근데 메뉴에 짜장면이 하나야.
이게 뭐야? 뭐야? 뭘 고르라는 거야? 제가 죽으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어. 막 제 아내가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상에 여자가 하나였어. 그게 뭐야? 여자가 한 명인데 그럼 누굴 사랑해? 선택은 보기가 2개여야 돼요.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안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선택, 보기를 최소한 2개를 주시려고.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어두움이 뭐냐? 요한일서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멀게 하는 그걸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걸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할 때 유튜브에서 다른 이제 목사님들 강의를 많이 봤는데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건 사탄인데 사탄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준 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는 평생 성경을 봤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서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아직. 신학의 역사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걸 사탄이 최초의 나쁜, 원래 이제 좀 이따 사탄 알게 될 텐데 사탄이 악하게 변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걸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뭐냐면 어두움 그러면 실체로 안 보고 문학적인 비유로 봐서 신학자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실체거든요. 근데 이걸 문학적인 비유로 보면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에스겔서입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나 보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자,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천사들의 대장인 그룹이라는 신비한 생명체가 있어요. 이 그룹이 사탄이 이 그룹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완벽함 그 자체라 이거예요. 야, 완벽함이 뭐야? 제가 완벽함이야 이런 거예요. 겉으로도 안으로도 완벽한 존재였어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너에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완벽했던, 겉과 속이 완벽했던 그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대장이, 그룹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두움, 하나님이 만드신 어두움에 처음으로 넘어간 존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곳엔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분 선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선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선택이 끝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두움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을 인간에게 대변하는 아들 하나님과 어두움을 인간에게 대변하는 사탄이란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루시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죄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죄예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네. 창세기입니다. 이제 아들 하나님도 준비됐고 사탄도 준비가 돼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몇 개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요? 2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이때까지 지구상에는 인간이 아담 하나인데요.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사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뺏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다 주신 후에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혼자 다스리지 마. 보기 싫어. 왜? 나중에 하나님 당신도 혼자 다스리시기 싫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너도 결혼해서 같이 다스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7장 읽었거든요. 모든 인간을 한 피로 만들었다. 피로 안 만들고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텐데 그럼 피가 인간 뼈 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넓적한 뼈에서 좀 많이 만들어져요. 갈비뼈 안에서도 피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골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서 피가 만들어져요. 갈비뼈 안에 뭐 들었어요 지금? 피 들어있어요. 그 피로 만들었으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브가 딱 오는데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로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당연히 자기 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종족이죠. 내 살, 내 뼈 이제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종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 지키면 돼요. 자, 이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브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명을 아담한테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이제 이브에게 전해줘야 돼요. 왜? 이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했을 거예요. 이브야, 저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는데 그중에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브가 네 했겠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성경에서 이 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제 인간을 꼬셔야 하는데 하나님한테서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을 꼬시는 게 유리해요? 한 번 거쳐 들은 사람을 꼬시는 게 유리할까요? 거쳐.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가시겠어요? 이브에게 가시겠어요? 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과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죠. 그거 하나 틀렸고 또 나무가 동산 중앙에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 다 먹지 말라는 것처럼 대답하고 또 만지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브 똑바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 들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됐다. 이 여자 똑바로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다. 이 여자 꼬실 수 있다. 3개나 틀린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거 누가 가졌던 생각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야, 하나님이 너 자기처럼 된다고 그거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빨리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똑바로 안 들어있고 사탄은 직접적으로 귀에다 말을 했어요. 갑자기 정신이 막 이상해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선악과를 보는데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어느 상황이 어떻게 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일을 저지르잖아요, 결국.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그렇지 하겠지만 딱 그 순간에 이제 못 멈추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하나님 말은 먹지 마, 너 죽어. 사탄 말은 먹어도 돼, 안 죽어. 사탄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류의 운명, 이 우주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너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 저희 집은 주택인데 마당에 보면 계속 잡초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봤죠? 전 강의에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흙,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나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멋진 여자 보면 내 아내가 아닌데도 막 야한 생각이 들어요. 멋진 남자를 보면 내 남편이 아닌데도 막 마음이 가요. 이런 모든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남이 미워요. 화가 막 벌컥 나요.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성경에서는 출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랑 창세기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면 아빠가 레위고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조 할아버지 허리에서 나왔어 라고 말을 해요. 허리에 뭐가 있죠? 왜
우리 아빠의 허리에서, 할아버지의 허리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걸까요? 창세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이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니 왜 자꾸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씨를 정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의 정자가 인간의 씨고요, 여자의 난자가 그 씨가 맺히는 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씨는 결국 남자의 고안에 들어있거든요. 고안에는 정원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정원줄기세포는 고안 내에 존재하며 줄기세포로서 일생 동안 증식하면서 그 수를 유지하고 그중 일부가 남성 생식세포로 분화하여 정자를 만든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정원세포는 태어날 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씨가. 근데 지금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고안 속에 있으면 내 씨는 우리 아버지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고 해야 될 것이지 왜 허리에 있었다는 거지? 남자들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고안이 허리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로인이라고 하는데 로인은 정확하게 골반과 갈비뼈 사이에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로인에 고안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점점점 내려와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다리 사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안에 연결된 실핏줄은 허리까지 가요. 인간의 몸은 효율적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맥을 타고 가다가 단기간만 모세혈관으로 바꿔 타거든요.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마지막에 국도로 바꾸는데 이 고안에 붙어 있는 혈관만 허리에서부터 나와요. 왜? 원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너 허리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기원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에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히브리서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자, 아까 우리 봤죠?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네가 한 걸로 쳐줄게. 왜? 왜요? 너 그 허리에 있었거든. 허리에 있었으면 너도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무슨 행동했을 때 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도 한 거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허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뭐예요? 선악과 먹는 그 범죄, 그런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선악과 안 먹었지? 근데 너희 죽게 됐어. 왜? 그냥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전 안 먹었어요. 알아. 근데 할 수 없어. 이 법칙이 나중에 예수님과 너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죽었지? 나중에 그렇게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그 세포 하나가 4kg짜리 아기로 바뀌는데 그때 이미 죄인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가 검은색이죠. 왜? 유전.
표범은 얼룩무늬가 있죠. 왜? 유전. 우리가 죄를 짓죠. 왜? 유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혈통이 죄인 혈통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님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죽은 자는 이 친구 아버지고요. 저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요? 죽어있다 그래요. 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라고 해요. 살아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꽃병에 꽂혀있는 꽃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자, 선악과 먹어서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이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예수님한테 이제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당신이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다 내 거야. 나한테 넘겨진 거야. 언제? 아담이 사탄 말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전부 다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사탄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뭐 이래?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우주가 사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 괴롭냐?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다 썩어요. 태양도 썩고 달도 썩고 별도 썩고 지구도 썩고 우리 몸도 썩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 영원하도록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딱 지배자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썩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밀봉 포장하고 진공 포장하면 안 썩죠. 참 신기해요. 공기랑 차단시키면. 자, 선택은 인간이 하고 수습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습은.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습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플랜 B, 두 번째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아담하고 이제 실패했으니까 아브라함 너랑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후손들이랑 나랑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계명을 다시 줄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거든요. 출애굽기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이걸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13개 이런 막 어마어마한 양의 율법을 줬고요. 자, 이것을 완벽하게 모두 언제나 지키면 이 모든 율법을 언제나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함께 나라를 만들어 사는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걸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애초에 계약 조건이 언제나 모두 완벽하게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나 10개를 어기나 계약은 파기입니다. 모든 계약이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어기나 다 어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왜?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건 뭐 다들 지킨다고 해요. 지키는지 어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의 조건이. 너 자신과 같이. 어떤 이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예수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네가 지켰다고? 가만히 있어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걸 지켰다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에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래야 그 계명을 지킨 거지. 이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다 팔으라고요? 저 기부를 꽤 했는데 그래도 50%요? 10%만 남기면 안 돼요? 왜? 조건이 뭐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전 재산을 팔아야죠. 십계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1번부터 9번까지는 지키는 척 할 수 있거든요. 10번이 문제예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게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훔치지 말라 아닙니다. 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갖고 싶다. 어긴 거예요. 보세요. 탐하지 말라잖아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어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조건은 모두 완벽하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세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로마서입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줬더니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라고 준 겁니까?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안 알아주세요. 지옥이에요.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들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지키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걸 위해서 준 건데 아직도 지키려고 해요. 막 안식일을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일이 뭔지 유대인의 성경학자들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일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거리는 까먹었는데 1km인가 그러면 1km까지 걷는 건 일이 아닌데 1km를 넘어가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갔는데 여기가 1km야. 돌아와야 돼요. 정말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또 일에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일이 들어있어요. 버튼을 못 눌러요. 그래서 제가 있던 호텔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만 되면 매층 문이 열립니다. 그럼 제가 4층에 있는데 9층에 가고 싶잖아요. 4층에 열렸을 때 얼른 타야 돼요. 매층 열려요. 9층에 열렸을 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싸! 일 안 했다? 설마 이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고요? 그걸? 아니에요.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로마서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 몰랐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할 때 이 양심이 뭔가 괴로워요. 남을 딱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맞춰서 피가 나면 막 너무 괴로워요. 혹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그래 놓고 집에 오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네.
그래서 율법을 몰랐어도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라는 걸 양심이 다 말해줬기 때문에 너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알으라고 성경에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안에 있다고 아까 봤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심장이 1분에 80번 정도 뛰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왜? 육체의 생명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가 돌아야 살거든요. 피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돌아요. 1분에 80번 펌프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 이걸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을 사람들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생명은 이 심장 펌프하는 건데요. 1분에 80번을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불규칙하게 뛰면 부정맥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한테 손에 펌프를 쥐어주고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펌프질 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펌프질 하느라고 1분에 80번을 해야 돼요. 못 살아요.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 그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숨을 2만 번 정도 쉬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쉬는 게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무호흡증이라고. 하나님이 숨도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숨 쉬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랐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몰라. 귀찮아. 또 다른 죄입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너에게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뭐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빌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죄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여자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지 않나, 요셉을 만들어 놓지 않나.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 이렇게 막 피에타 막 성모 마리아 갖고 예수님 누워 있고 막 거기 앞에 가서 막 거기 하나님 안 들어 있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심지어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들어 있어요? 왜 자꾸 거기 가서 절을 하죠?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있냐고요. 그 나무 조각에, 쇠 조각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여러분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죄인지 모르셨죠? 인격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 욕을 어떻게 해요? 은은하게 합니다. 걔 정말 괜찮은 애지 하면서 뭔가를 흘려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욕을 주며 남 망신 준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남 창피하게 한 적 있어요?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여러분 잘난 체 하신 적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한 인품을 가진 분은 잘난 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할 뿐입니다.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가슴 아프게 했다면 그거 역시 죄입니다.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약속한 거 자기가 곤란해졌다고 어긴 적 있으세요?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 잘못은 용서를 안 하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괜찮대, 서로. 괜찮대. 다 그런 거래. 괜찮대.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제도입니다. 결혼이 뭔지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결합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결합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결혼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입니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둘 다 죄입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겠죠.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봐야 된대잖아요, 심지어. 성관계가 아니라 동거를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잘 맞는지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대요. 아니, 그렇게 확인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혼율은 점점 늘죠? 네, 물론 인정합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결혼이 뭔지, 성관계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성관계라는 인간 최고의 쾌락을 생명의 탄생이랑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최고의 쾌락을 누리면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을까요? 그걸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서 잘랐어요. 이걸 피임이라고 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 버스가 딱 서요. 너무 앳된 여자애가 내 인생 첫 번째 피임약 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가 이 모든 걸 지키며 살았다는 것처럼 저도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걸 몰랐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최소한 이 범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봐주냐? 안 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 다른 식구들과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큰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 큰 죄를 짓느니. 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큰 일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만약에 신화 같은 것이라면 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로 믿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는 거예요. 본인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조물아기들 보내려고 만든 것인데 인간이 사탄 말을 듣는 바람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입니다.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시체가 오래되면 그 안에 구더기가 생기죠. 그게 지옥 모습입니다. 그들의 벌레, 자기 몸에서 끊임없이 구더기가 나오는 걸 봐야 해요. 온 몸은 화상을 입는 것 고통이 계속돼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손이 잠깐 뒤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화상의 고통은 다른 고통과 좀 다르죠. 이상하게 막 욱신거리면서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온몸이에요. 영원히. 왜? 사탄하고 그 졸개들 보내려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인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성경에는 거기 간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이제 지옥과 천국이 이 마음의 눈이라는 눈으로 보입니다, 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자기 꺼내달래요? 아니면 여기 혀 시켜달래요? 꺼내달란 말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못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혀를 시켜달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요. 말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요. 남에게 못되게 말하고요. 시니컬하게 막 누구한테 못되게 하고 망신 주고요. 잘난 체 하고요. 거짓말하고 이게 혀가 나중에 너무 타요. 육체적으로만 괴롭냐? 아닙니다. 다니엘입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예요?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망신을 당하니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창피한 상황이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창피, 그 수치가 영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나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히 하나님이랑 못 봐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마음이 완전히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못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다 씻어야 하잖아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거든요. 죄를 씻어야 돼요.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네가 잿물, 양잿물, 클로락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너에게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은밀한 죄, 여러분들 나쁜 짓 한 거 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을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도 그 잘못한 것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시편 90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한 그 행동을, 그죠?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그 여러분들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여러분들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 앞에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행동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보내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너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해도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여기 읽어보세요. 너희 죄들이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교회 다니셨다, 성당 다니셨다, 나는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저랑 항상 함께. 그거 하나님 맞아요? 사탄도 그거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맞아요? 여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돼 있는데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나요? 여러분, 자기 경험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탄이 장난을 쳐요. 경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종교에 빠진 모든 분들 왜 빠지나요? 경험 때문에 빠져요. 너 꼭 이 종교 믿어야 돼. 너 어렸을 때 말이야, 네가 열이 40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했더니 네가 열이 그냥 식었어. 뭐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믿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네가 죄가 있다면 그 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서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나는 들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들어줄게라는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시편 145편. 죄인이 해도 들어주시는 기도.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런 짓을 한 걸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꼭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같이 죄인, 저같이 나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 불쌍해서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 기도는 됩니다. 네.
이 전화기가 개통이 안 돼도 응급전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천국이랑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락없이 지옥인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짓 했던 거 다 압니다. 자, 잠언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서 자비에 관계된 다른 법률을 발표하셨어요. 또 법률을. 하나님은 법대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비에 관계된 법을 또 발표하신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 할 때 이 신약이 자비에 관계된 법률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죄인 만나러 왔습니다 하는데 창녀랑 범죄자들 또 친로마파 로마 앞잡이가 돼서 막 유대인들 돈 뜯고 이런 사람들은 저 죄인이에요 하고 앞에 다 왔어요. 여러분 누가 안 왔는지 아세요?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안 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자, 죄인들 여기 줄 서세요. 이제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죄인 인정하면 이렇게 물에 담궜다 빼는 의식을 했어요. 자, 죄인들 일로 와 줄 서! 했는데 여기 창녀가 딱 서버린 거예요. 범죄자가 선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좀 괴롭긴 한데 그래도 창녀 뒤에 가서 줄 서기는 좀 이게 내가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 흉악한 저 범죄자 뒤에 내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녔고 성경 통독을 3번 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권사고 나 장로거든. 내가 신학대 나왔거든. 내가 목사거든. 내가 신학 박사거든. 내가 저 뒤에 줄을 설 순 없지. 그래서 다 지옥 갔어요. 자, 여러분 죄를 1개 지으나 100개 지으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작은 죄를 지으나 흉악한 죄를 지으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줄 서면 돼요. 창녀 뒤에 가서.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신기하죠? 왜 성경 붙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서 줄을 못 섰을까요? 레위기입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문둥병이라는 건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는데요. 그게 이제 죄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 그럼 죄책감의 상징인데요.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문둥병자 둘이 있어요. 한 명은 문둥병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근데 온몸이 문둥병이에요. 격리시킬 필요 없대요. 깨끗하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죄가 조금씩 있어. 남들보다는 나아. 지옥이에요. 오늘 보니까 내가 최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죄들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폭행, 살인, 거짓말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깨끗한 척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교회 가면 다 천사죠. 뭐 이렇게 성경 다 끼고.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차에 딱 타 운전하다 옆에서 자면 저씨. 위선이 가장 큰 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차라리 범죄자들은 이 세상에서 비난이라도 받았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짓 하고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더 죄인으로 보일까요? 내일 오전 11시에 하는 세미나는 새로운 법률을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내용, 즉 신약을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인간에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저게 말이 안 돼요는 잠깐 멈추시고,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꼭 질의응답을 받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안 받을게요. 왜냐하면 내일 하세요. 오늘은 한 번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한번 써보세요. 저는 쭉 써보다가 나중에 이 공책을 태워버렸어요. 누가 볼까 봐. 저처럼 흉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사악하고 저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오시면 새로 발표된 법률에 의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11시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